사랑하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호흡, 호흡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곳에 참석한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입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3장 2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이렇게 만세반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675쪽, 책의 675쪽에 있는 커일러 박사님의 일화를 생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일화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커일러 박사의 저서를 이제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임재의 느낌과 지각력을 은혜롭게 허락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일화를 이제 커일러 박사가 그 책에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지각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유익 있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 완고한 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나는 그에 대하여 하느님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당신이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 구세주에 대하여 아무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의 말을 듣자니 수년 전에 화이트산에 간 일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자연스러운 조각풍, 곧 화강암 절벽에 인간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들었소. 그것을 보려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절벽이었을 뿐 거기엔 아무런 인간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들은 것과 같은 모양이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소.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서려 할 때 마침 안내원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올바른 지점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우리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돌아서서 보세요. 라고 했소.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 우리 얼굴처럼 분명하고도 아주 큰 얼굴들이 거기에 있었소. 우리가 올바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만 모서리 난 암벽만 보았을 뿐 균형 잡힌 얼굴은 볼 수 없었소. 그 형태와 아름다운 장면은 관찰하는 방향에 달려 있소. 나의 친구여, 당신에게도 이와 같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갑시다. 뉘우치는 죄인이 되어 그곳으로 갑시다. 다른 어느 인간보다 더 상한 그 얼굴을 바라보시오.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물든 그 얼굴을 보시오. 고난 당하는 자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분 속에 당신의 영혼을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오. 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자 할 때 왜 나는 저 사람이 보는 하나님을 똑같이 볼 수 없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이 듣는 하나님을 똑같이 들을 수 없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가끔씩 저희의 삶 속에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일화에서와 같이 그 형태와 아름다운 장면은 관찰하는 방향에 달려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에서 다른 방향, 다른 시각으로 주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예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곳은요, 반석 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것은요, 믿음 위에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알고 그곳에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의 아름다움과 기이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더욱 깊이 누리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3절을 본격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그토록 신실했고 율법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과 또 전에 제가 다른 분께 들었던 설명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위치는요, 율법의 대리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녀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발을 디디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고 그 자신이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의를 가진 자가,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이 세상에는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율법은요,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 오늘날 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고 구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걷는 그 방법이 나타난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그 집주인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옛것이 구약의 말씀, 새것이 신약의 말씀, 그 두 개를 같이 꺼내오지 않습니까? 신약의 그 비유에서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둘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자 그리고 어떤 계명이자 율례가 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한 에스겔서와 느헤미야에서도 이 율례, 율법, 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을 주는 법이라 그것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느헤미야 9장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반포하신 그분의 뜻이 담긴 그 율법 또한 선하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의로운 어떤 완전한 종에 대한 그런 법과 그 외에 어떤 이웃의 소유를 돌려주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이런 갖가지 규례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율법은 그토록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내가 이것으로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선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할례 받음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다라고 행위적으로 그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자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딪힐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넘어지는 자들, 올바른 주추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져 내림이 심한 겁니다. 왜요? 그 스스로 믿음 위에 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맞냐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예요.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 세리나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예요. 왜요? 교만이 그 마음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토록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알게 함으로써 더더욱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가가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밝혀주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요.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다만 제사법의 경우는 그것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제사법, 제물을 직접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법은 다른 성경 말씀에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직접 그 산 제물이 되신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런 제사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옛 모습, 옛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이 23절의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요? 예수님을 본 자는요, 아버지를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분이 비추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높이 드신 분이었어요. 이 평생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었고 그 말씀을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그런즉 우리 또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멍에를
맨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창세전의 택하심으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아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 앞서 23절로 가자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도 있죠.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 것이나 그날에는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3절을 보았고 그 다음으로 34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3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판은 무엇이었냐면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돌판은 왜 그것이 깨뜨렸냐? 이것은 인간의 무능함, 율법 준수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돌파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첫 언약을 깨트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법에 따르는 자들이 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것을 저의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첫째 돌판에서 네가 깨트린 처음 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너라는 것은 모세는요 첫째 아담의 후손이자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깨트린 처음 판은요 이 첫째 아담이 그런 어떤 육에 속한 자로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사망을 들여온 불순종함으로 사망을 들여온 그와 같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본성이 날 때부터 부패한 자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네가 깨트린 처음 판이라는 표현에 내포된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것이 첫째 돌판이 가리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다듬어 만들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둘째 아담의 모형이기도 했죠. 즉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는 둘째 돌판을 다듬어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듬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은 그 첫째 돌판의 결말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반면 둘째 돌파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679쪽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대한 인간의 무능의 모형이 된다. 첫 번째 돌판들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것은 모세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너는 다듬어 만들라. 여기에서 선포했던 자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돌판들은 법궤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이는 다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한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첫째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둘째 돌판을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권리는 물러지지 않았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준수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더라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요구와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둘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겸손한 심령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떠한 갑자기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거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보았을 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에 회복된 백성이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법궤를 보았을 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판이 있었대요. 그 판이 무엇입니까? 돌판,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판이 궤 안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던 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와 말씀들을 보면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분이었고 그것을 외우거나 암송하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뱉는 모든 말은 구약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을 친히 넣어주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습니까? 둘째 아담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자, 첫째 아담의 후손이 모두 죽음의
가두어진 자가 된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부터 5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몸의 부활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육의 몸이 무엇인가 영의 몸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경우는요. 땅에서 난 자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외모와 이 육신은요. 첫째 아담의 그런 형상과 같이 빚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변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에 대해서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또는 어떤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80세, 100세가 못 되어 이 죽음이 찾아옵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한 사람,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은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것인데 이것은 즉슨 예수님께서 많은 범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자신으로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담에 대한 것은 로마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같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그런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아담의 경우는 첫 언약을 깨뜨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지만 이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 첫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덩어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는 육의 사람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
갖가지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등등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충 설명하고 또 확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두 언약의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갈과 사라의 비유입니다. 하갈과 사라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었어요. 하지만 하갈은 첩이었고요. 사라는 그런 본처였어요. 하갈은 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었고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씨를 이 땅 지면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그것을 믿는 가운데 인간적인 연약함에 의해 자기의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여 태어난 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삭의 경우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씨를 낼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본처 사라에게서 사라의 태와 아브라함의 그런 기력이 둘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능케 하신,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난 자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 이삭이 날 것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하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명년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자 천사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자 사자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캐치를 하시죠. 그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서 나올 자가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으로서 시내산 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요종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갈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그런 사라는 실제로 자유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죠. 그 사라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령한 자녀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요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겠군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녀이면서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은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요.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5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기에서 가리킨 새 언약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율법 조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폐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느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자, 육에서 난 자와 영으로 거듭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직까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자들이고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의 후손이 된 자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직까지 깨뜨려진 첫째 돌판에 남아있어요. 이거는
깨뜨려진 첫 언약에 범한 죄에 가둬진 자입니다. 또한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요, 새 언약을 받은 자로 깨뜨려진 첫째 돌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둘째 돌판,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고, 이것은 영으로 난 자라는 겁니다. 이때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죽음의 죄의 종이 아니요, 어떤 자유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가 무엇이냐? 육에 속한 자는 여전히 그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육에 속한 지상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묘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고요.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법 아래에 있지도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자유인은 여자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한 보충되는 말씀이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죄의 종에 대한 말씀이 또 로마서의 6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종은요,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멍에를 맨 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죄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 자가 아니요 로마서 8장과 같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된 상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고 이 그리스도의 종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가 율법 조문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 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 아래, 율법 조문으로 한다, 여종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이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칭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상태,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설명인 겁니다. 우리의 첫째 아담으로부터 난 그 육의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값주고 사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맨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고 옛사람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 이 세 가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런 모든 율법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안에 또한 십계명과 제사법과 의식법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고 육신의 자녀는 첫째 아담의 후손에 머물러 있는 자다 라고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의에 대한 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영의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육의 본성으로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아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영으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자는요 아직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인 자는요 영으로 난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라가 놀라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육신의 너의 기업을 받을 후손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21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때 사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요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자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로서 육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자는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고 성령으로 따라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또는 어떠한 자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서 그 본향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 광야는 이 땅은 광야로서 그 영을 먹일 수 없는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의 종, 은혜의 아래에 있으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관련된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성경 말씀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볼 때 살펴봤었는데요. 어떻게 살펴봤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그런 만나를 내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는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잖아요. 그것을 준행하면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규례고 율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고 하자면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달린 if절, 조건절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 셀렉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음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가리키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하나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가 친히 의거하는 원칙들을 계시한다. 즉 계시된 뜻이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언약들을 보면 이웃의 저당 잡힌 소유물을 돌려주거나 그런 어떤 소유를 탐내지 않는 그 십계명을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그 전체의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도라는 거죠. 근데 그 방도를 우리의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영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계명 자체로는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 자체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법을 배우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첫째 돌판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째 돌판이 깨어진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성취된 것인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런 의로운 자를 죽였던 것이 사탄의 계략이 성취된 것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합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책의 678쪽, 679쪽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어떤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외견상으로는요. 피조물들의 사악함이 그의 모략의 실행을 회방하거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첫째 돌판이 깨뜨려졌다면 그 모략의 실행을 회방한 것이 아닙니까?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확실하고 변개함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전에 책의 670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궁지,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이죠. 이 궁지는요, 하나님께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넘침은 남용되었고 그의 공의로운 율법은 파괴되었으며 시내산의 언약으로 맺은 유대 관계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의하여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넘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05편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의하여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그의 복된 성품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 복된 성품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은 일찍이 나타낸 일이 없는 소위 하나님의 자비의 진정한 깊이였다. 할렐루야. 은혜를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떠한 기회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은혜는 빈곤한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은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이 은혜를 배반하고 대적한 자에게까지 나타내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시편 106편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또 준엄하심을 같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보응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회개를 받으시는 자비하심으로써 용서를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679쪽의 1을 정리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따라 마련하신 혹은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보다 충만한 계시와 율법과 혼합되는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셨으며 사탄의 계략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밀한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리하자면요. 사탄의 활동은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의 발악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지시며 얼마나 권능에 가득 차신 하나님이신지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보이셨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4절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이 34장 5절부터 9절 풀이를 좀 하고자 합니다. 34장 4절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회복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던 그것과 병행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푸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과 같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5절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였어요.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5절에서 선포하실세 라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복음 11장 2절 주기도문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 이름은 우리가 달려가 안전함을 얻을 견고한 망대가 되며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이름이 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겁니다. 참고로 구원의 또 다른 구원의 히브리어 발음은요. 예슈아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분이래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이름을 보았고 그 다음 성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이 이름에 대한 것도 그 뜻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계시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 우리가 아는 그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호와의 호칭은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치유하심, 승리하심, 안식하심, 편재하심을 나타내는 호칭들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신부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새 이름을 받는데요. 우리는 또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2절 우리는 하나님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터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대가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여러분 얼굴을 본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본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이름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습니까? 4절에 신의 산에 올라간 산에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산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독대하신다. 하나님의 교제가 현현하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성품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 인자가 많고, 다섯 번째 진실이 많고, 여섯 번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일곱 번째 그 벌을 대해서 보응하신다 라는 부분이 바로 아더핑크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라는 겁니다. 이 7가지 성품을 보니까 왠지 저는 성령님의 7가지 열매가 또한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용서와 보응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99편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용서와 보응은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영어로는 teeth are set on edge 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것은 모두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9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부딪힐 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수님은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부딪힐 돌입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추가 됩니다. 집을 짓는 반석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피난처, 날개 그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거하는 비결은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그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를 얘기할 때 보았던 구절이므로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용서와 보응이 함께 있다. 즉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어떤 육으로 난 자는 자기 율법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심판대에 설 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고요. 반대로 주의 일을 한 자들 중엔 이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일을 보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